새로운 찬양이니까 제가 한번 먼저 부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이번에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오늘 제목을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34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했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흔들고 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 그 관계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명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는요, 복음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전하는 것,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목양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는 진리가 흘러갑니다. 신방, 양육, 성경 공부, 설교, 교제, 그리고 선교, 구제, 모든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진리가 흘러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이에요. 여기에서는 뭐가 흘러가냐면 진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설교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함께 나눴을 때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는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목양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기름을 부으사 그를 통해서 목양 관계 안에서 진리를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이 진리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가 진리로 남지 않고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가 은혜가 되려면 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진리가 이 순종과 함께 가지 않으면요, 이 진리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우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지요,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열심히 필기도 하고 저장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뽑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양의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이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 작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더라도요, 이것이 삶 가운데 풀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진리는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 가운데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 이 땅의 천국의 삶,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알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거는요,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아는 것만이 믿고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하고요,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알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과 하는 거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믿어야 믿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과요,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과요,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너무 아까울 때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다 그래요. 야, 이거는 그냥 거의 이긴 거야. 다르게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진 거예요, 여러분. 진 게임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게임을 두고 이긴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진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진리를 몰라서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진리가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이 진리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목양자들, 설교자들 통해서 울려 퍼져요. 새로운 해석도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성경을 보는 시야도 없어요. 조금 내가 이제껏 사람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지식들은 조금씩 첨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삶 가운데서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풀어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진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 했던 얘기들이 이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식구들에게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가족들과 인사도 못하게 하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못 치르게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장례의 얘기가 아니고요, 인사의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유대교 이단 같은 한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죠.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가족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주를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주를 열심히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면 가족들이 환대하고 나를 보내주면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얘기하죠. 돌아보는 자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너에게 오늘 진리가 임했는데, 오늘 새로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진리가 너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어떻겠습니까? 가로막히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미뤄왔다 그래요. 잠시 미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미루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아요. 이 말씀 우리가 알던 대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골똘히 읽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끌어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말씀이 이 얘기를 한 이 선지자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온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 안에 그가 궁금해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이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이사야라면, 예언한 그냥 이사야라면 그는 과거에 그 선지자의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지만, 오늘 말한 이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라면 과연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 사람, 이 빌립, 이 내시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럴 때 오늘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이 말씀에부터 시작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빌립에게, 그 내시에게 전해줬습니다. 빌립이 성령으로 풀어서 그에게 전해줬죠. 성령께서 풀어주셨다 그러길래 새로운 얘기,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가 들었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진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들은 바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언어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요, 그때부터 진리는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가 고백했던 건 이거였어요. 성령께서 내게 주장하게 하신 것, 성령께서 내게 말하게 하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전해줬습니다. 빌립도 성령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장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무엇으로 반응했던 것은 그가 내시에게 전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가 무슨 얘기를 전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빌립이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삶 가운데 품고 살아냈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내시에게 전했죠. 당신이 이 말씀에 나오는, 당신이 알고 있는 메시아,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당신이 인정한다면 당신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지나가는 웅덩이를 보고 그냥 고여있는 물, 어쩌면 그냥 물이라고 할 수 없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제가 지금 이 물로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세례를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말한 진리를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빌립이 그에게 그 웅덩이 더러운 물을 침례로 줍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기쁨으로 그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당장 살아갈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잠시 미뤄둡니다. 그걸 잠시
이것은 아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얘기인데, 이것은 그냥 내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던 얘기인데 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진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빠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능력이라 그래요. 그 앞에서는요, 꺼리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빌립과 내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식이 없느냐, 너희에게 진리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홍수의 시대에 누군가는 은혜를 누리고 누군가는 은혜가 메말라 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에게 걸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데 걸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지금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과 너희 마음이 짓누르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진리로 은혜를 살아가게 하는데 너희를 걸리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꺼리끼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은혜로 풀어 살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오늘 주께서 주시는 진리가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왜 내게 은혜가 없지? 왜 내게는 은혜가 메말랐지? 계속 고민합니다. 항상 염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진리가 떨어졌다면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 진리를 은혜로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성경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리라면 오늘 하루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 진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 길, 여전히 차별받고 여전히 멸시받았던 그가 그 나라에서 고관대작이고 그가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주님 앞에서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주님 앞에서는 나는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 멈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는 야훼 하나님이, 물론 내가 이방인이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나는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삶인가 고민하며 돌아가는 그 길에 오늘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했을 때, 그들에게 진리가 전해졌을 때, 그에게 진리가 떨어졌을 때, 그는 베드로의 그 말, 빌립을 통해 주어졌던 그 말이 그저 지나간 다음에, 그저 그가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가 여유가 있을 때 행할 수 있었던 그 진리가, 그는 그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걸림 없이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고 그 진리를 취하고 그는 성령의 기쁨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리고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미뤄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이미 아는 얘기인데, 주님에 관해 얘기했을 때, 주님을 나누었을 때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는 그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 오늘 내시처럼,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그 작은 웅덩이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당신에게 했던 성령의 진리의 말씀, 당신이 내게 전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오늘 취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세례를 받겠습니다.
단지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그가 반응하고 순종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그에게 함께 누리게 했던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 매일매일의 삶, 주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그가 행했던 그 일들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데 걸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제껏 했던 경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옳음,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진리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